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1일 잠언 1장.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이요? 5월 31일 날 잠언이 딱 마치게 되겠네요. 그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인데,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딱 말씀을 맞춰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굴의 잠언, 또 기타 몇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통 보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첫 모음집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언의 목적과 주제를 밝히고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 경외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 훈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개의 교훈이 담겨있는 첫 모음집, 우리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10개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훈으로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긴 첫 교훈은 무엇이냐면 또래의 폭력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악을 행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진정한 잠언, 진정한 지혜가 뭐냐, 그리고 악한 또래들, 악한 친구들을 따라가는 악행을 범하지 말라. 또 말에 대하여 이렇게 몇 가지 굵직굵직한 기둥 같은 내용들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사실 한 절만 가지고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넘어가는 것이 사실 시간적으로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로밖에는 안 될 수밖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은 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잠언을 같이 더 읽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담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 세상의 모든 지혜자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생명의 일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들을 통해 주신 가르침은 우리 인생들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자 보고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혜의 근원이며 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지혜로운 이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추구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인생이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 전체를 흐르고 있는 키워드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 가장 중심 문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더 봉독합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솔로몬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런 지혜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사실 내심 마음에 많이 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입던 그냥 복장으로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해지고 그냥 또 좀 뭐랄까요, 좀 풀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뭐 어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봐 그게 사실 좀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첫 주 예배, 남자 집사님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양복을 딱 차려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셨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에 임하는 그 집사님의 자세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당에 나올 때는 그런 복장인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신 옷 중에 가장 최고의 복장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내가 좀 잘 입고 나가야 사람들이 나를 있는 사람 취급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갖추고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잠언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요, 분별력 없는 젊은이에게 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줍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잠언을 통해 잠언 학식과 지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서점에 가면 참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발전을 위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슬쩍슬쩍 들춰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꼰대일 때, 꼰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당신의 직장 상사가 꼰대일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런 책의 내용도 있어요. 참 별별 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요, 한 시대를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폐기처분 돼버리고 아무런 의미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지혜로운 자부터 가장 미련한 자에게까지 생명의 길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분별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며 위기에 빠뜨립니다. 유용성과 기술적 수단만을 쫓는 지식은 인간을 소외시키며 결국 황폐함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이론 중에 뭐예요? 지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그 폭발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은 뭐만을 추구하냐면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폭발되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폭발되게 한 원인에 그 힘을 넣는 그 힘의 원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면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다면요, 사람도요, 장기의 종류나 이런 게 다 달라야 되고 혈관이나 뭐 이런 유전자 뭐 이런 게요, 막 뒤죽박죽 돼야 돼요. 여러분, 유전자는요 정확하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종마다 다 달라요. 개, 돼지, 사람, 소가 다 달라요. 그 유전자적인 그 체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은요 그 세상 어떤 지식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쓰는 창조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쌓는 모든 지식이 우리 인생에 영양가가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도움이 되는 지식이 돼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유실론, 무실론, 또 뭡니까? 진화론, 또 유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볼 때요. 정말 성경은 요거 한 권 딱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온 세상의 지식보다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될 내용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 지식은 죽은 지식, 사지식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부모를 통해 바른 삶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욕심을 강요하거나 자녀에게 폭언이나 폭력으로 수치심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명예와 부가 힘인 승자 독식의 세상이더라도 경쟁과 물질의 풍요보다 인애와 조화 나눔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제가 오늘 제가 어저께 아니죠, 주일이니까 목요일 날 정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교회 친구. 그 친구는 중등부 고등부 회장, 저는 부회장. 그래서 참 수많은 날들을 함께 같이 자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동지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그 친구 부모님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친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그 아버님이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서무과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시고 뛰어나셔요.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가 문제를 일으켜도요, 이렇게 막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도 일절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요, 데려다 놓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조심해라 하시고 타일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여자애들 중에 어저께도 그날도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친구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던 우리 동기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서 그 친구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다 그 친구들은요,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제일 앞에 가서 예배 드려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니까 같이 갈 수도 없고요, 2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쪽 저 방송 실 앞에 혼자 구석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 찍찍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결혼 안 한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제 가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귀한 신앙, 생명의 신앙을 잘 전달하시는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